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만약 이 시간이 당신의 영혼에 작은 울림과 은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말씀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선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다른 영혼에게는 큰 위로와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666이라는 숫자와 짐승의 표에 대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은 마치 한 편의 무서운 영화처럼 다가오며 종말의 때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키곤 합니다. 우리는 이 표를 받으면 구원에서 멀어지고 경제 활동조차 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경고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표가 과연 무엇일지 끊임없이 추측해왔습니다. 혹자는 이것이 미래 사회의 바코드나 몸에 심는 RFID 칩일 것이라 말하고, 또 다른 이들은 특정 세계 지도자나 거대한 비밀 조직의 상징일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두려움과 추측이 예언의 본질을 완전히 오해한 것이라면 어떨까요? 만약 그 무서운 짐승의 표가 우리 몸 밖에 찍히는 물리적인 낙인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개념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영적인 문제라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성경의 심층적인 영적 의미를 탐구했던 18세기의 과학자이자 영적 사상가인 에마누엘 스베덴보리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의 예언이 외부의 적이나 미래의 기술에 대한 경고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신학적 변질에 대한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라고 말합니다. 즉, 짐승의 표는 교회 밖이 아닌 바로 교회 안에서 만들어졌다는 충격적인 통찰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시대의 다윗왕 이야기와 같습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다윗 앞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나 한 부자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의 유일한 양을 빼앗은 부자의 이야기에 다윗은 분노하며 그를 벌하겠다고 외치죠. 그때 나단 선지자는 다윗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 우리 역시 짐승의 표를 외부에서 찾으며 두려워하지만 어쩌면 성경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라고 경고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무서운 예언의 장막을 걷어내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영적 진실을 마주하고자 합니다. 먼저 문제의 그 구절,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구절은 그 자체로 많은 의문을 낳습니다. 예언은 이토록 기이하고 상징적인 언어로 기록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고자 하셨다면 왜 더 명확하고 직설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오른손과 이마라는 구체적인 신체 부위를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지혜 있는 자에게 그 수를 계산해보라고 하면서 곧바로 666이라는 답을 알려주는 이 역설적인 구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서 한 걸음 물러나 그 이면에 숨겨진 영적인 의미를 찾도록 이끕니다. 스베덴보리는 이 예언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어떻게 변질되었는지를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가 말하는 짐승은 다름 아닌 변질된 교리를 옹호하고 가르치는 교회의 성직자 그룹을 상징합니다. 특히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교리와 새 인격체로 이루어진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확증하고 가르치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이 두 가지 교리가 바로 짐승의 표의 본질입니다. 이 교리들이 그토록 치명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일까요? 첫째, 오직 믿음 교리의 문제입니다. 물론 믿음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 교리가 극단화되면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셨던 회개와 삶의 변화, 즉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는 사랑의 삼위 구원의 조건에서 부차적인 것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증거일 뿐이다. 라는 가르침은 자칫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악에서 돌이키려는 치열한 영적 노력을 게을리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부터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까지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 이처럼 오직 믿음 교리가 삶의 실천적 변화와 분리될 때 기독교는 생명력을 잃고 공허한 지적 동의로 전락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 즉 사랑의 실천이 없는 믿음을 만들어내는 용의 가르침입니다. 둘째, 새 인격체로서의 삼위일체 교리의 문제입니다. 성경은 분명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세 명의 독립된 인격체로 특히 이 교리는 진노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달래기 위해 아들 예수가 대신 희생제물이 되었다는 대속적 형벌 이론의 신학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벌하고 싶어하는 두려운 존재로 예수님은 그 진노를 막아주는 방패로 그려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고 말씀하신 성경의 가르침과 일치할까요?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피를 보아야만 분노를 푸시는 분일까요? 이러한 왜곡된 신의 이미지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스베덴보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삼위일체란 새 인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 안에 있는 세 가지 본질적 요소, 즉 성부, 성자, 그리고 성령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는 마치 한 사람 안에 영혼, 육체,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활동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해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분열되지 않은 한 분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 변질된 교리가 어떻게 짐승의 표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그 표를 오른손과 이마에 받는다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마는 우리의 사랑과 의지, 즉 마음의 가장 깊은 곳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우리의 지성과 생각, 그리고 그것이 드러나는 행동과 따라서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사랑과 생각, 그리고 삶 전체가 이 변질된 교리에 의해 지배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내 삶의 변화는 부차적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 깊이 뿌리내리고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분이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 그 벌을 받으셨다는 지적 이해로 신앙을 구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짐승의 표를 받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가 없으면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한다는 구절은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매매, 이것은 영적인 지식과 진리를 즉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이 짐승의 표와 같은 특정 교리를 받아들이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가르칠 자격을 박탈당하며 심지어 이단으로 정죄받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스베덴보리의 사상이 지난 수세기 동안 주류 기독교계에서 배척받아온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에는 바로 이 마지막으로 숫자 666의 비밀입니다. 이 숫자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경에서 숫자 6은 창조의 6일처럼 선과 진리가 결합하여 온전한 상태에 이르는 것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구약에서 솔로몬 왕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가 666달란트였다는 기록은 이 숫자가 풍요와 신성한 지혜와 관련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숫자가 짐승의 수가 되었을까요? 이는 성경의 모든 거룩한 진리들이 짐승의 교리에 의해 완전히 왜곡되고 변질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숫자 6이 3번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변질이 인간 존재의 모든 차원, 즉 영, 혼, 육의 전 영역에 걸쳐 총체적으로 일어났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진리가 왜곡되고 이웃 사랑의 실천이 무시되며 자기 성찰과 회개를 통한 내면의 변화가 멈추어 버린 상태, 이것이 바로 666이 상징하는 영적 실상입니다. 결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의 짐승의 표는 우리에게 외부의 적을 두려워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내면을 성찰하고 우리가 붙들고 있는 신앙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사랑과 회개의 길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라고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단지 머리에 머무는 지식이 아니라 손과 발을 움직여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삶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분열되고 진노하는 신이 아니라 우리를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모으기 원하시는 사랑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분별할 것입니다. 진정한 위협은 바코드나 칩이 아니라 사랑이 빠진 믿음과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부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각자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형식적인 교리의 껍데기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사랑의 복음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 그 자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